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12월 2일입니다. 이 날짜를 이때쯤이면 좀 챙겨야 돼요. 그죠? 우리 병원교회도 지난 주일에 성탄 트리도 만들었고요. 또 곳곳에 나가보면 이제 성탄 트리가 세워져 있고 성탄절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데가 백화점이나 이런 때일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보면서 상업적으로 그들은 했을지라도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막 성탄의 아름다운 장식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오신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마음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 시즌 12월에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 많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을 내일까지 계속 볼 건데 외우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고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노아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한 것은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생의 방향, 그리고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었던가, 즉 영적 방향성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 실패가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사람, 현실의 이 치열한 전쟁 같은 현실의 한복판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현재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서 과거를 더듬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영원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느냐, 이 방향을 보시죠. 우리의 방향이 바르게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한 고난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고 흔들려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였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여 내 손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 이유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끄러운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며 더 깊이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소외시켜버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를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돌아온 탕자를 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살 용기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단순한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죠. 주님, 이 땅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안 풀리는 문제 속에서 오늘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한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이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팔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회사에서 가라니까 갔어요. 가서 상황을 쭉 보고서는 답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그 본사로 보낸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신발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곳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든지 팔 수 있겠습니다. 아니, 보는 건 똑같은데 답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기 때문에요? 그들의 시선의 방향, 가치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환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보는 세계관이 어떠하냐, 이건 승리자를 만들 수도 있고 실패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오늘이란 이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습니다. 텐트 생활합니다. 집도 한 채 없고요. 땅도 없었고요. 뭐가 보장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로 고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상황들은 다양해요. 평안의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잘 압니다. 롯은 현실을 봤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단들의 기름진 땅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영적 위기에 빠집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양보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자랑으로 삼으시며 축복 위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본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본질을 사모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현실의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세상에 축복을 빌어줄 수 있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져주면서도 넉넉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효산 의료재단 생명군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이 12월에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우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직원들이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 향함으로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88장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았습니다.